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 근데 자기 백성이요 영접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잔대를 권세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그토록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좀 빡빡대고 막 우기는 사람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찾으셔서 자녀 삼으려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어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닌 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 포괄적인 뜻 속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를 위하여 보내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모든 사람 속에 사실은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들의 이런 생명과 목숨은 다르다. 오늘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목의 숨이에요. 우리나라 말 참 재밌죠? 물속에 있는 고기는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 그쵸? 그런 것처럼 목숨이에요. 목에 있는 숨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한 부족은요, 생명으로 목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목구멍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숨은 뭐냐면요, 육체가 숨 쉬는 동안에,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영원히 내 영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내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께서만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목숨이에요. 숨 끊어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숨 못 쉬면 죽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 중에 연세 드신 분이 벼랑한 심장마비나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 폐가 호흡이 안 스쳐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쉰다는데 이제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요, 율법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도요,
율법에 순종해서 복받았습니다. 그건 육체의 예쁨만 돼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육체가 잘 됩니다. 내 육체가 잘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복받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복받았냐면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복종해서 복받은 사람일지라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들이 죽는 순간에 더 큰 효력,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의 그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의 복도 받으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 영적 생활을 할까요? 죽어서 지옥 가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나는 영적 생활하고 있다.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만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지옥에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속죄의 효력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속죄받은 영혼과 속죄받지 못한 영혼,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릴 공로를 믿는 믿음, 그 효력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인, 예수 이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에서 효력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육체로 아무런 보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죽는 순간에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이 못한 것, 선지자가 못한 것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백성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세요. 끝없이 부르세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예수에 한 번은 구원받는 건가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에 한 번 부르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것은 한 번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르라는 뜻이에요. 믿고 의지하며 부르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리시게 하시기까지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이것이 완성된 후에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며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어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혼 속에 있는 자고 믿어 구원받아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자기 기업이 되고 새 초로부터 새 말까지, 새 초로부터 새 말까지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그 맨 끝장을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새 초보도 되고 새 말도 그런 큰 뜻도 있지만 광의적인 뜻도 있지만 개인적인 뜻은 내가 시작한 날서부터 내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내 기업이다. 이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기 기업으로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이루려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것 중에 복받은 게 뭐냐면 세계적인 정치인도 있었지만 이승만 박사는 대단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 파고 들어갔어. 이야, 가진 거라고 우리나라가 그때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 전쟁 딱 끝나면 100불에 80불인가 60불인가 됐었어요. GNP가. 1년 GNP가 60불. 10만원. 쉽게 말하면 1년에 10만원 벌었어. 근데 미국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요, 기업을 이룰 때요, 4시간 이상을 정주영 씨가 그래, 내가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가의 누구도요, 몇 시간, 이병철 씨, 내가 몇 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식사를요, 5시에 먹습니다. 그것도 전 식구가 다 모여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 기업인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요? 그만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주시기 전에 인생들에게 먼저 주시기 먼저 천하만물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개척해서 양식을 만들어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2군데인가요? 두 군데가 뭐냐면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 우리 한국에도 있고, 스웨덴인가 어딘가도 한 군데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다 멸망할지라도 그 종자 보관소는 살아남는데, 우리나라는 모아놓은 게 뭐냐면, 벽지, 오리지널, 그 다음에, 콩도 야생콩, 이런 것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걸 종자 보관해 놓는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배양해서, 우리 통일교가 나온 거죠. 통일교가 지금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고요. 저기 몽골을 살리고 있습니다. 몽골 가면 몽탄 신도시래요. 경기도 몽탄 신도시.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말 하면 이빨 다 부러져요. 일단 패고 본대요. 중국 사람은 일단 패고 본대요. 중국말 하면 일단 패고 본대요. 한국 사람 그러면 가게 가지고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이랑 여행 왔다 그러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개척해서 양식을 만들어 먹도록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천국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감사하며 전폭적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도 할 수 없고 선지자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인생 자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는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 철학도 할 수 없고 윤리 도덕으로도 할 수 없고 과학과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셔서 매 맞으셨어요. 창에 찔리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일을 걔가요, 우리 인생들이 감당하려고 어서 해야 돼요. 죽어서 지옥서?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죠? 자기가. 육체에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거. 최후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부활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로, 권한으로 부활시키셔서 죄 없는 자를 무지하게 죽였으니, 아들을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인 거에 대한 보상으로 전 인류를 그의 손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가 되시는 거고, 구세주가 되시는 거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음을 맛보세요. 매맞으세요. 옆구리 창찔러 확임사살 당하세요. 수치와 모멸당하세요. 그 전에 가난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이시 죽은 것이야.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주시는 부활. 히브리서 5장 7절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우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처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죄 용서받은 거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깡패들이나 뭐 이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요, 막 이만큼씩 뛰면서 회개하면서 막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막 웁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구원의 감격을 얻었기에 쉽게 포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쉽게 얻은 것, 이직함 이지고라고 영어로 그럽니다. 쉽게 얻고 쉽게 나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새해초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합니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멸망의 자식들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예수 내 구세주, 예수는 참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를 고백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자기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깨지고 꼬부라지고 부서지고 엉그러지고 별의별 시궁창 같은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값없이 죽는 것도 봤고, 자기 생명을 값없이, 군인이 값없이 취급하는 것도 봤어요. 밤에 왜 담배를 펴? 10,000m 상공에서도 담배불은 보여요. 비행기로 가잖아요. 10,000m 상공에서도 보여요. 밤에 담배 피우고 싶다고 담배 폈네. 갖다 들어오는 폭탄을 갖다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성공해야 돼. 예수 이름을 성공해야 돼. 세상에 기업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 여기 시장 가보면 싼 집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신났어요. 한 바퀴만 돌면요, 여기서 1,000원 하는 거 저희가 뭐 500원 할 때가 있어요. 같은 물건이. 어떤 거는 같은 물건이 저쪽 가면 100원 할 때가 있어. 여긴 1,000원인데 오이가 이쪽에는 5개 2,000원. 근데 저기서는 5개 1,000원에. 그럼 우리는 신났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새벽 3시에 가서 떼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새벽 3시에 가서. 자기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심령이든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초로부터 세말까지 어디에서나, 내가 출생을 그때는 내가 강보에서 몰았다 할지라도 내 이성이 깨닫는 그때부터,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때부터, 내가 끝날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때까지 내가 고백할 것은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없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처지든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한다는 거지, 구경꾼에게 임마누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객에게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객일지라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주님이라면, 구경꾼이라도 내가 어디 등산 가서 구경할지라도,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만 한다면 능력이 있으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구경꾼이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세요. 예수는 내 구세주시다.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부르세요. 내 기업이든 내 상황이든 내 처지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체는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동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리 아니에요. 분리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럼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한다.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만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기, 내 평생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하나님 진정 설령 욥처럼 그런 환경이 있을 줄 몰라도 그래도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는 믿음을 편치 않겠습니다. 달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